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 비유들이 많다 보니까 필기를 좀 하시면서 잘 듣기 바랍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병이 있는 납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초소는 진영받기 될지니라. 지난주에 문둥병, 납병이죠. 납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예물에 욕심을 내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유대인이었다면 문둥병이 나은 것으로 인해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 정결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한편 우시야 왕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자신이 행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납병은 죄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열거한 사람들의 죄들은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 탐욕, 교만이 그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읽은 본문은 납병에 걸린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45절 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자, 어떤 경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부딪혔다든가 극도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외에도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보십시오. 덮개로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납병은 그 병의 결과가 아주 참혹하고 전염성이 있죠. 그 전염성 때문에 입을 가려서 침이 튀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46절 보십시오.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초소는 진영받기 될지니라. 자, 납병 환자는 이제 지역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과 지인들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납병은 몸이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의 영적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미워하시며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고 그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무서운 납병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정결케 된 사람들이 치르는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납병 환자의 정결의식, 첫 번째, 정결례에 필요한 4가지입니다. 레위기 한 장 넘겨서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 보십시오.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납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납병 환자에게 있던 납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납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 줄지니라. 많은 영적 의미들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질병은 세상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신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집트가 상징하는 게 뭐였습니까?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또 이 이집트는 위치한 대륙이 어디예요? 아프리카죠. 항상 모든 질병은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안 좋은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은 또 함족 계통이죠. 함족 계통의 사람들이 또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납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사장이 납병 환자를 완치시켜서 정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사장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납병과 그것의 치유 유무를 판정할 뿐입니다. 어떤 납병 환자가 낫게 되면 제사장이 자신의 피부를 보이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은 납병이 치유받은 날, 영적으로는 죄인이 거듭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납병이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정결케 된 납병 환자는 정결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그렇죠? 납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환자의 환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아주 분명하죠. 우리들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도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의 전가죠. 의의 전가입니다. 납병 환자의 환부를 살펴본 제사장은 그가 나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가족이 있던 곳으로 사회로 복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4절 보십시오.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새 2마리, 백향목, 주홍색실, 우슬초 각각의 다 이제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주목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결례에 사용하는 정결한 새는 보통 무엇이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 때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와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려준 새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새죠. 신약에서 주님께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때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례에 사용되는 새는 비둘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백향목이 나오죠. 백향목은 어디가 유명합니까? 레바논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지금 그 레바논 그 국기를 보면 국기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뭐예요? 백향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레바논 백향목이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백향목은 다른 나무들보다 수명이 아주 길고 재질이 튼튼하고 수영이 아주 곱게 뻗어서 아름다우며 광택과 향기가 있고 보존성이 좋아서 건축 자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레바논 백향목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나병이 죄를 상징하고 죄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준다면 백향목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나무는 보통 뭐예요? 수명이 길죠. 그러다 보니까 백향목은 영속성, 또 생명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홍색실이 나옵니다. 주홍색실은 여러분들 잘 알 텐데요. 주홍색실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피를 나타냅니다. 피, 그 색깔, 그 주홍색실. 성경에서 피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피가 생명이며 죄를 속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구약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구약 동물의 피는 죄를 덮어주기만 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 13절 말씀인데요.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로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피로 모든 세상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에 장녀 나압이 있었죠. 장녀 나압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정탐꾼들로부터 약조를 받습니다. 어떤 약조죠? 이스라엘이 침공할 때 여리고성을 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표식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어떤 표식이었습니까? 그렇죠. 주홍색 실을 늘어뜨리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인데요.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 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주홍색 실을 매달아 라합은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또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슬초가 있죠? 우슬초가 있습니다. 우슬초는 피를 적셔 뿌리는 데 사용하는 풀입니다.
약초로 많이 사용되는 향기 나는 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피를 뿌릴 때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피를 적셔서 뿌릴 때 우슬초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그 죄들이 발각되자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인데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자, 그렇다면 우슬초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식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슬초 옆에다가 정결함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릴 때 우슬초를 사용해서 뿌렸던 것입니다. 다시 5절 돌아가 보십시오.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자, 새를 잡는데 어디서 잡았어요? 흐르는 물 위에서, 또 질그릇 안에서 잡았죠? 자, 질그릇, 흐르는 물 위에서 새를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과 피가 섞이게 되겠죠? 물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그릇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질그릇, 우리 인간의 육체죠. 우리 질그릇.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이 내용이 상징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물과 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필기를 해놓으십시오. 육신을 입고 물과 피를 가지고 오신, 지니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거기다가 요한일서 5장 6절을 또 표시해 주면 정확하겠죠. 요한일서 5장 6절이 주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다시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성. 물은 주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피는 주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로마 병사의 창에 찔렸을 때 그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죠.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은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자,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잘 들어보십시오. 새가 두 마리 있었죠? 한 마리는 잡았죠? 죽였습니다. 죽여서 잡았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새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새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죽은 새를 잡은 그 핏물에 담그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죽음에 동참해라.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 주님의 죽음, 즉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나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 19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자, 백향목, 주홍색실, 우술초 모두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담그죠. 그 살아있는 새와 같이 담그는 것이에요. 그러면 백향목, 주홍색실, 우술초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새와 같이 담근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것들이 상징하는 영원함, 부활, 생명, 정결함, 신성 등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누구의 본성입니까? 주님의 본성인 것이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7절 가시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납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일곱 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주님의 피는 우리 죄를 제거하고 정결케 하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며 그 피를 믿는 죄인들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도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일곱 번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곱이 상징하는 수는 완전한 수죠.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제 뭐예요? 납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피를 뿌리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요. 언약을 맺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정결케 된 납병 환자는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 7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 자, 잡혔던 새가 자유를 얻었죠? 느낌이 오시죠? 두 마리 새 중에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한 마리는 살아서 날아갑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인들이 뭐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살아 날아가는 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세상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과 또 주님의 부활을 예표한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닌 주님이 계신 본향 셋째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에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예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자, 납병 환자의 정결의식 두 번째 범법 헌물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레위기 14장 10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 18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곧 주 앞에 보이고 어린 순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그와 함께 범법 헌물로 드리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으며 그 어린 양은 거룩한 곳 즉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범법 헌물은 죄 헌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로그 기름에서 일부를 취하여 자기의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의 기름에 담가 자기 손가락으로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아주 또 여러 소중한 영적 의미들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납병에서 정결케 된 사람들은 지금 읽은 이 구절의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자기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기 그 8절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8절 9절 보십시오.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뒤에 그는 진영에 들어오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 그는 자기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와 수염과 눈썹의 모든 털을 밀고 자기 옷을 빨며 또 물로 자기 살을 씻을지니 이로써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왜 이런 의식을 거행할까요? 그는 뭐예요? 사회에 다시 복귀했죠. 문둥병이 나와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장막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먼저 옷과 몸에 털에 있던 나병에 감염되어 있던 것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의 잘못된 관습과 죄된 습관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납병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죄된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깨끗이 물로 씻는 것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침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침례는 앞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것을 여러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 납병 환자는 주님의 치유로 정결케 돼야 정결례를 치르고 신약 성도는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구약 성도는 뭘 치른다고요? 납병에서 치유돼서 정결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차이입니다. 자, 이제 납병에서 치유돼서 진영에 들어온 그는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죄에서 막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의 첫 단계는 헌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막 드릴 수 없죠. 어떤 몸을 드려야 돼요? 정결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물로 씻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헌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드려야 하는데 정결한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로 한 그는 주 앞에 나가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주 앞에 나가기 전에 왜 희생물을 드릴까요? 그것은 뭐예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경배죠. 경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경배 드릴 때 많은 희생제물을 드리죠. 어떤 희생제물을 드립니까? 네, 그렇죠. 자신의 몸을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의 제물, 찬양의 제물, 기쁨의 희생제물, 그렇죠? 또 기도, 또 뭐예요? 형제자매들을 위해 마음과 물질을 나누죠. 또 교제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희생제물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병에 나은 사람들은 바로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거기 10절 보십시오. 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자, 7일 동안 장막 밖에 머물다가 마침내 장막 안으로 들어온 그는 방금 읽은 이것을 이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1에바는 22리터쯤 됩니다. 22리터. 그 이제 10분의 3 에바를 드린다고 돼 있죠? 10분의 3 에바를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22리터에 10분의 3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거기 1로그라는 또 수량이 나오는데 1로그는 0.3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0.32리터. 여러분들 그 생수병 큰 병이 바로 큰 페트병 생수 그것이 1리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과거 납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경배 드릴 자격도 없었죠? 자격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결케 된 그 사람은 주님께 경배 드리는 일을 시작함으로써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신약 성도들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8째 날이 나오죠. 7이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면 8은 무엇일까요? 8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이 8이 상징하는 것은 주의 첫날입니다. 부활하신 주의 첫날, 우리가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자, 11절 보십시오.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곧 주 앞에 보이고. 그래서 10절에 열거된 그런 그 헌물을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에 서는 것이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제 납병에서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교제권 밖에 있었고 성전에도 갈 수 없었고 모든 율법 의식에서 제외되었으며 모든 교제에서 단절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뭐예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며 빠짐없이 교제에 참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 안에 있는 지체임을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해하시겠죠? 12절 보십시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그와 함께 범법 헌물로 드리되 주 앞에 그것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으며. 자, 범법 헌물이 나오죠? 범법 헌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죄를 보상하는 헌물이 바로 범법 헌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짓는 죄도 있는가 하면 고의로 짓는 죄가 사실 더 나쁘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죄를 자백할 때 그런 죄들도 여러분들 언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수로 또는 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한테 피해를 끼친다든가 그런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범법 헌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 범법 헌물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납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원해서 납병에 걸린 것은 아닐지라도 그가 납병에 걸림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사회에, 지역사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민폐를 끼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법 헌물을 드리도록 하는데 요제 헌물로 드리라고 하죠. 요제는 무엇인가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흔들어서 이렇게 재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재물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죠. 아, 저 납병에 걸렸다가 회복돼서 요제 헌물을 드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흔들리는 재물을 보고 그가 완전히 납병에서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은 거룩한 곳, 즉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범법 헌물은 죄 헌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어린 양은 우리 죄들을 위해 화목 헌물로 드려주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 역시 주님이 흘리신 죄인들의 구속을 위한 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거기 그 거룩한 곳에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돼 있죠?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번제단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이 항상 거룩한 곳이에요. 북쪽은 주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5편 6절을 보면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 남쪽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서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북쪽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높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범법 헌물과 그 죄헌물은 태우는 부위, 기름이라든가 콩팥 부위는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냄새를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이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법 헌물과 죄헌물은 그러니까 태우는 기름과 콩팥 부위를 제외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에 지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리면 그때부터 그것이 굉장히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죠?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몫으로 주시는 것이죠. 제사장은 따로 어떤 레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는 따로 이렇게 바깥 토지라든가 하나님께 받은 게 따로 없지 않습니까? 따로 지정된 토지가 없었죠. 하나님이 바로 기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사장들을 그렇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의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이죠. 거기 14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범법 헌물의 희생물의 피를 신체의 각 끝부분에 바르죠. 끝부분에 바릅니다. 근데 이 의식은 그 제사장을 임명할 때의 의식하고 아주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잡고 레위기 8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8장 22, 23절. 그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의식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 23절. 납병 환자의 정결 의식과 제사장을 임명할 때 피를 바르는 의식, 그것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또 그가 다른 순양 곧 거룩히 구별하는 순양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가 그것을 잡으니라. 모세가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똑같죠? 피를 바르는 의식이 똑같습니다. 왜 제사장을 임명할 때와 납병 환자가 치유받을 때 피를 바르는 의식이 똑같을까요? 신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심이라.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때인 것입니다. 통치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지금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오른쪽에만 바르죠? 왜 오른쪽에만 바를까요? 성경에서 오른쪽, 라이트는 항상 뭐예요? 라이트, 항상 옳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옳습니다. 왼쪽은 레프트,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 정치 현실을 보면, 정치 세력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 아시겠어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귓불에 피를 바르는 것은 자, 귀에다 피를 바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 또 오른발에 엄지에 바르는 것은 몸의 행실에 주의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15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또 그 1로그 기름 위에 일부를 취하여 자기의 왼쪽 손바닥에 붓고, 자, 피를 바른 그 부위에 다시 기름을 바르죠. 네?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왼손 바닥에 기름을 오른손가락으로 찍어서 바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은 이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왼손잡이라고 해서 손의 위치를 바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왼손에다 기름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찍어서 바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예표하잖아요. 항상 그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내주하시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피를 찍어받은 그 자리에 기름을 또 바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그를 아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고, 아시겠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에 기름에 담가 자기 손가락으로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이 기름을 주님 앞에 뿌리는 의식은 이 기름이 주님을 위해 성막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해 주시도록 7번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회복이 됐죠? 문둥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대언자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했죠. 근데 엘리사가 받지 않았죠? 엘리사는 진리를 물질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누가 욕심을 냈습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욕심을 냈죠.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게하시에게 그 문둥병이 옮겨 붙어버렸죠. 자, 엘리사는 그 나아만이 바치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죠. 왜? 나아만은 그것을 진심으로 정말 드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욕심낸 거예요? 게하시가 그것을 욕심낸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거룩한 예물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그런 문둥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은 거룩히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곳에 쓰여야 하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허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피 위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죠. 그래서 피와 기름은 주님의 피와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머리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머리에 붙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자의 머리가 되시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질서가 그런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의 몸 전체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확정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를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속죄 사역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습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납병 환자의 정결의식 세 번째, 죄 헌물과 음식 헌물입니다. 레위기 14장 19, 20절 또 보십시오. 레위기 14장 19, 20절. 또 제사장은 죄 헌물을 드려서 범법 헌물 다음에 죄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 헌물을 드려서 자기의 부정함에서 떠나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뒤에 번제 헌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드려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범법 헌물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에 대한 헌물이라면 죄 헌물은 직접적으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 헌물을 드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납병에 걸렸던 사람이 죄 헌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과 율법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경배에 참석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납병 환자처럼 진영 밖에 있는 것이죠.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번제 헌물은 죄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한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곧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실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 의식은 정확하게 신약 성도의 믿음의 단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죠? 죄를 씻어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을 헌신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단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0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제 번제 헌물이 신실함과 헌신된 삶을 예표한다면 음식 헌물은 지체들과의 교제, 섬김, 봉사를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거기다 그렇게 표시해 주면 되죠. 필기를 해놓으면 됩니다. 음식 헌물, 교제, 섬김, 봉사. 자, 열심히 필기하면서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결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지 않는다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같죠.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신약 교리를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혹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죄를 자백하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자신을 정결케 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을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들은 계속 자백해서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해서 정결한 상태로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구약 성도들이 드렸던 음식 헌물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일을 마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음식 헌물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끝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자, 음식 헌물은 양식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은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영적 양식,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죠. 그 다음은 영생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인데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오늘 내 얘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이렇게 필기하셨다면 집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 15절 말씀.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보라 온몸에 납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납병이 그에게 떠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에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더라. 자, 납병을 고치시죠?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이제 납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간청하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비슷한 표현들이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많이 있죠? 그 십자가의 강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의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렇죠?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주님은 만주의 주,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더 로드이십니다. 로드. 바로 이런 주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신약 구원의 예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 13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자, 이런 것은 뭐예요?
구약 율법에는 어긋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 납병 환자하고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접촉해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납병 환자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입니다. 제사장은 정결케 할 문둥병자에게 피를 찍어 발랐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이 흘리실 대속의 피를 근거로 자기 백성의 질병들을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을 수행한 것이죠. 메시아 사역은 장차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할 만왕의 왕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